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2편. 두 주에 걸쳐 생각할 말씀이기 때문에 길지만 우리 지우군이 아마 이거 준비하느라고 애쓰셨을 텐데 어제 기쁜 마음으로 해주신다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시편 102편 구약 성경 875면이 있습니다. 우리 28절까지 천천히 같이 받도록 공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단식 소리로 말미암아 내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불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궁일이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의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라 하였도다. 아멘. 2주에 걸쳐 이제 시편 102편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102편을 이해하려면 이 배경을 여러분이 좀 알아야 합니다. 이 102편은 비탄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환난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 어려움을 털어놓는 비탄의 시. 근데 이 환난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자기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시대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전반부에는 우울하게 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시편을 누가 지었냐? 보통 우리가 시편을 보면 다윗이 많이 지었고요, 모세가 많이 지었고 또 고라 자손도 짓고 뭐 여러 사람들이 짓긴 했지만 신학적으로는 분명하지 않지만 다니엘이 지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적 배경과 그 문체가
다니엘과 많이 흡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 시편 102편은 다니엘이 지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이 이 비탄 환난을 당하면서 지은 이 시편은 언제 지었을까? 여러분 다니엘이 어디에서 대부분의 생을 보냈습니까? 포로기 때, 그렇죠?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인생을 보냈고 거기에서 이제 또 성공도 했고요. 총리 대신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간 그런 성공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를 겪을 때 그 시대 다른 시편들과 또 매기편이 엮여 있어서 그 시대에 지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민족이나 국가의 비극, 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그 여파로 인해서 자신이 고통을 당해요. 또 민족이 고통을 당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한테 하소연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썼다면 민족과 국가가 나라가 망해서 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노예로 살아가고 자기도 그런 고통을 당하니까 자신의 고통과 민족의 아픔을 하나님께 하소연한 내용이 이제 시편 102편이고 그런데 이 시편이 굉장한 것은 절망에서 그냥 한탄하고 비탄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편 102편이 우리에게 굉장히 또 위로가 되는 시편입니다. 절망과 환난을 통한 어려움, 고통의 환경이지만 사로잡혀서 노예가 되었지만 괴로움 속에 있지만 절망과 한탄을 뭘로요? 기도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의 위대성이 뭔지 압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정도 되면 다 그냥 포기하고 죽었나 보다 뭐 심한 일을 겪을 때 육신적으로 뭐 관계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민족적으로 뭐 인류적으로 이런 어려움 끝났다. 이건 뭐 지금 끝난 상이잖아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지금 끌려갔단 말이에요. 내가 노예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탄과 비탄을 뭐로? 기도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는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배부를 때 감사하는 것도 진짜 기도가 될 수 있겠지만 이상하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움을 가중시키신다. 우리에게 더 그렇게 느끼게 할 시대가 있다 그래요. 왜? 우리에게 간절함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가 어려움을 당할 때예요. 잘 될 때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우리가 체험하고 신앙이 튼튼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탄과 비탄을 기도로 승화시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현실을 그대로 진솔하게 아래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환난과 어려운 때의 기도는 있는 사실을 과장도 하지 말고 아유 그냥 뭐 이건 뭐 이렇지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도 가식인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답답하면 답답하다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남들이 안 알아주고 오히려 상처를 줍니다. 그걸 그대로 아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절망과 한탄의 때에 드리는 기도예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래요. 그러면서 지금 나라가 망했잖아요. 특별히 예루살렘이 망했잖아요. 하나님의 성소. 왜 예루살렘을 자꾸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라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성인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것은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이 땅 뺏기고 성읍 뺏기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에게 정말 큰 타격은 예루살렘, 하나님을 위하여 지은 하나님의 집이 적들에 의해서 초토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아뢰면서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국가와 민족의 회복을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회복을 통해서 주신다고 하셨으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드려요. 그러니까 한탄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원망으로 답답함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달렸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계속 시편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과 딸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부심이 이런 신앙적인 근거가 없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뭐래도
여러분 거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 없어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내가 잘 될 수밖에 없다. 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달렸고 하나님이 그걸 신학적으로 너는 내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그 기업을 제대로 하겠다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리가 없어요. 제가 어제 100일 예배 가서 그랬어요. 그 부모에게 딱 몇 가지 질문을 했거든요. 이 아이가 누구 건지를 분명히 해라. 누구 거예요? 그랬더니 주저주저 하면서 눈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래서 맞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틀린 말 나올까 봐.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 그게 더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내게 맡겨주셨으니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일이 있나요? 맡겨주신 자녀를 그렇게 키우겠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겠다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 그런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노예된 상태를 해방으로만 이끌어 달라는 게 아니라 무너진 신앙, 이게 나라가 이렇게 됐을 때는 영적인 시각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서 이런 진노를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건물 다시 짓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근본적인 그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더 위대한 게 뭐냐면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하는 기도를 드려요. 그래 여러분 한번 환경을 보십시다. 지금 나라가 망했어요. 다 초토화 됐어요. 하나님의 도성도 무너졌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소유도 없고 시간도 없고 자유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매만 맞고 조롱받고 멸시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바벨론 사람들이 야 너 지금 당하는 꼴 봐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여러분 이거는요 악한 영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공격할 때 뭐냐면 야 너 잘된 게 뭐 있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뭐 부르짖고 충성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흔들릴 수 있겠죠? 근데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왜? 이 시편을 보면 그런 상황에 대한 이유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회복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회복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을 혹시가 아니라 확실하게 진실로 믿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 가지 기도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의 위대함은 가능성이 없는데 가능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고 에스겔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느헤미야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사람들이 나라가 망했는데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특별히 우리는 이렇게 당했어도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후손들입니다. 저 예루살렘 가서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기도할 때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혹시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고 그 징계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그 고통 속에 그냥 운명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그 징계받는 지금 포로로 잡힌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회개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그곳에서입니다. 환경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질병 속에서, 눈물 속에서, 아픔 속에서, 답답함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돌려달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13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궁휼의 때를 기다린다. 이게 해답이에요. 하나님이 궁휼히 여기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죠? 자, 궁휼히 여기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제가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뭐 바쁘시니까 자꾸 잊어버려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비의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많이 쓰죠. 자비의 예수님, 은혜로운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그 자비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죄된 상태, 우리가 죄인이에요. 근데 자비하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자비입니다. 두 번째 자비의 놀라운 능력은 뭐냐? 우리가
삶의 현실이 있어. 너무 많은 짐이 우리에게 고통스러워요. 이걸 지고 갈 수가 없어. 눌려서 너무 괴로운 상황이 있어. 근데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면 우리의 상황, 우리의 아주 불행했던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자,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빚쟁이가 됐어. 완전히 망했어. 갚아야 될 빚이 많아. 우리가 죄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빚을 주께서 탕감해 주셔. 그게 누굽니까?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더 이상 악한 영에게 빚진 게 없다. 하나님께도 빚진 게 없다. 예수 안에서 너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용서받은 사람이다. 그것을 은혜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궁율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하나님으로 나타나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빚진 파산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풍부한 삶으로, 넘치는 삶으로, 나누어주고도 넉넉한 삶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저들에게 갚아주고 저들을 풍족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면. 여러분,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죠. 나는 아픈데 저 사람을 하나님 강건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을 고쳐주세요. 그럼 그건 뭘 전제하냐? 나는 이미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궁율에 여기시는 때가 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실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묵상하고 깊이 빠지고 영적으로 먼저 회복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지금 포로야. 나라가 망했어. 끝났어. 희망과 소망이 없어. 그런데 믿음의 눈을, 궁율의 때를 기다리면서 16절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요. 그걸 묵상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있을 것이다. 이 민족에게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 도성을 다시 세우게 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약속을 묵상하고 그 묵상 속에 깊이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깊이 빠지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현실이 우리를 누르지 못해. 일어나는 일이 아무런 영향을 우리에게 끼치지 못해. 우리에게 일어난 아픔이 우리를 더 이상 힘들게 하고 괴롭힐 수가 없어. 왜? 그 말씀 속에 깊이 묵상하며 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회복이 돼요? 육신은 있는데, 육신은 환경 속에 있는데, 고통 속에 있는데 영이 먼저 회복돼요. 우리의 영이.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현실은 지금 있죠. 여러분의 문제가 있어요. 고통, 아픔, 괴롭히는 사람들, 뭐 질병 다 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예배하면서 뭐가 먼저 회복이 돼요? 영이 먼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 원리가 구약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영으로 먼저 회복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회복되니까, 따라합시다.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 이게 시편 102편이에요. 내가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환경에 더 이상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영적으로 먼저 회복이 되니까, 영적으로 강건해지니까, 영적으로 튼튼해지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환경과 내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더라. 비탄 한탄으로만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시편 102편을 다음 주에 또 같이 생각할 때 세 가지 이 단어가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고난, 마음이 상함, 근심과 슬픔. 이 세 가지가 이 102편의 주제예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럼 고난은 뭐냐? 이 원문을 보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할 수도 없는 환경과 상황에 내가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고난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아. 그렇다고 어쩔 수도 없어. 그런 환경과 상황 때문에 내가 힘들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러니까 고민만 될 뿐 마음은 더 아파지고 육신도 약해져 가는 거. 이게 고난입니다. 오늘 102편의 고난이에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뭐예요?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여러분 고민 많이 하면 해결됩니까?
그건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몇 주째 설명한 게 뭐예요? 많은 생각이 우리를 탈진하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여러분 확신이 안 서고 내가 결정 내봐야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면 그걸 멈춰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많은 생각을 멈춰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고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마음도 아프고 육신도 약해져 간다. 이게 고난입니다. 두 번째, 마음이 상한 걸 영어 성경은 페인트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기절해 가는 거죠. 정신, 집중력이 떨어지고 모든 것이 안개에 빠진 듯 희미해지고 정신력이 흐려지고 무기력해지고 결국 기절하듯이 약할 대로 약해져서 쓰러져 있는 거. 이게 이제 마음이 상함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많이 고민해 보세요. 많은 일을 당해 보세요. 그럼 생각 많이 해. 집중력이 그럼 좋아지냐? 집중력이 떨어지고 너무너무 안개에 빠지는 것이 더 혼미해져요. 정신력도 약해져요.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결국 기절할 것처럼 그냥 쓰러져서 약한 상태에서 넘어져 있어요. 이게 이 상태예요. 시편 102편의 상태가. 이 사람이 겪고 있는 다니엘이 저자라고 하면 다니엘이 겪는 그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상태예요. 심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해. 심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널뛰듯 뛰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뭐 어떻게 해보려도 안 돼. 여러분 그럴 때 있죠. 한 분만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심적으로 통제. 그러면 근심과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 세 번째 뭐냐면 슬퍼지고 눈물 나고 한숨 나오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너무 힘드니까요. 눈물이 줄줄줄 흐르는 거야. 마음이 슬퍼. 우울증의 가장 최악의 상태. 그냥 눈물이 앞을 가려요. 찬송도 있죠. 눈물이 앞을 가려요. 내가 울고 싶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눈물이 흐르고 있어. 그러면서 눈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저 어두운 곳으로 계속 들어가. 감정과 눈물이 통제가 안 되고 한탄스럽고 죽고만 싶어진 거야. 근데 죽고만 싶어진 게 이미 죽은 거나 진배 없어. 이런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다음 주에 또 이 102편을 알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쏟아부어라. 이게 102편의 해결이에요. 야, 왜 힘들 뜻대로 안 돼? 쏟아부어. 집중이 안 돼? 하나님께 집중해. 근심과 걱정 때문에 눈물이 너무 많이 나? 한탄스러워? 원망스럽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 앞에 원문은요. 영어 성경으로 표현을 하면 before God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그 고난과 마음 상황과 근심과 슬픔을 쏟아부어라. 히브리어를 보면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쏟아부어라. 하나님 힘들어요. 눈물 나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죽겠어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어두워요. 너무 속상해요. 억울해요.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끄집어내서 주 앞에 펼쳐 보이라. 그게 원문이에요. 솔직하게. 여러분 그래요. 이제 사람이 물어보잖아요. 아유 힘드시죠?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럼 체면이 있으니까 아유 괜찮아요. 속은 죽어 가는데. 사람한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죄인 중에도 큰 죄인이 됐는데 성전에 가서 베옷을 입고 엎드려서 일어나질 않아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주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직접. 그럼 누굴 보냅니까? 사무엘을 보내든지 나단을 보내. 제사장을 보내.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 죄가 사해졌으니 이제 눈물을 씻고 새 역사로 나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절제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들이 있으면은 기도하다가도 막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장로교도 좀 때로는 항상 그러면 안 되지만 때로는 좀 이렇게 그 순복음교회처럼 그냥 순복음은 다 떠드니까 그냥 경쟁적으로 떠드니까 어떤 때는 마음 편할 때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막 철저없이 하고 싶은데 옆 사람이 주여 이랬으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가서 골방에 가서 기탄 없이 입으로 언어로 표현을 해라. 쏟아부으라는 말은요.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하라는 말이냐면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희한합니다. 이게 그 어떤 카타르시스가 아니에요. 답답하고 속상한 걸 하나님 앞에 뭐 아내가 남편한테 말하면 속이 시원해집니까? 속만 더 뒤집어지죠. 남편이 아내한테 말하면요
더 심한 말 듣죠. 세상에 믿을 사람은 목사한테 와서 얘기했더니 그렇게 하지 않아. 신앙이 그막 이게 더 속상해. 그러니까 그거 다 걷어버리고 마음이 시원할 때까지 하나님 말. 근데 성령은요 계속 마음이 불안해. 목사도 불안할 때 있어요. 답답할 때 있어요. 속상할 때 있어요. 그냥 앉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제가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손을 내리기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한다? 누워 자빠져라. 마음이 시원해요. 지난주에 설교입니다. 누워서라도 손 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성령께서요 이상하게 내 마음에 평안을 확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특별한 사람에게 일하는 게 아니에요. 구하는 모든 이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쏟아붓는다는 것은요 완전히 비워져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까지 시원해짐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는 참 대단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다시 주워 담지 말아라. 이게 쏟아부는 뜻이 있어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막 쏟아. 여기 와서 막 교회에서 막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시간이 오래 걸려. 왜? 그걸 울면서 또 다 주워 담아. 왜냐하면 집에 가서 또 이제 해야 되니까. 그리고 다 또 해. 그리고 또 줘. 그러니까 늘 기도는 많이 하는데 늘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다시 짐을 맡겼다가 그러니까 주님이 짐 맡겼다 칭찬하는데 나갈 때는 또 지고 가는 거야. 그런 사람의 특징은 또 짐을 만들어서 더 줘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뭐라 하냐면 하나님 앞에 쏟아부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 너희가 새 것이 되었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때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그게 해답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의 도움을 끈기 있게 기다렸더니 그가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절망의 웅덩이와 진흙송에서 끌어내시고 나를 반석 위에 세우셔서 안전하게 걸어 다니도록 하셨다. 그가 새 노래를 나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께 불러드릴 찬송일 뿐이다. 이게 이제 개적 새 번역입니다. 몇 가지 얘기해요? 끈기 있게 기다렸더니 쏟아붓고 끈기 있게 여기서 또 실패합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사람은요 엉덩이가 무거워야 돼요. 영의 마음이 무거워야 돼요. 기다리세요. 두 번째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세 번째죠. 어떻게 하신다? 내게 오신다는 거예요. 내게 오신다는 거예요. 내게 오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절망의 웅덩이와 진흙탕 속에서 나를 끌어내신다. 그걸 경험해요. 끌어내시고 어디에 세우신다? 반석 위에 세우셔서. 반석 위에 세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우리가 안전하게 마음껏 걸어 다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노래로 하나님께 배운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시편 40편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고난이 왔고 마음이 상했고 근심과 슬픔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 이 공식을 잊어버리지 않고 한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다니엘도 그걸 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아픔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현실이 그래요. 근데 영으로 먼저 회복이 돼버려. 그러니까 고난과 마음의 상함과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쏟아부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기다리는 그 쏟아부으면서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의 절망과 나의 그 웅덩이와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나를 모든 질병과 모든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나를 끌어내시고 반석 위에 어떻게 하신다? 세우셔서 안전하게 걸어 다니도록 하시고 내 입에서 더 이상 한탄과 비탄과 원망과 상처와 아픔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쏟아부으세요. 골방에 들어가든 어디에 가든 소리를 내든 버스를 타든 속으로 기도하든 영이 먼저 기도하다가 회복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쏟아 부을 때
비워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워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영혼이 강건해지면서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 속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다음 주에 이제 디테일하게 시편 102편의 내용을 보면 눈물 납니다. 이 슬픔과 고난과 걱정은요 상상할 수 없이 제가 읽으면서 눈물이 막 날 정도.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를 해요. 그래? 그럼 너 내 앞에 와서 왜 엎드리지 않니? 다니엘이 그렇게 했어요? 에스겔이 그렇게 했어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어요? 스가랴가 그렇게 했어요? 학개가 그렇게 했어요? 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 속에 더러운 것은 다 끄집어내서 치료하시고 내 입에 노래를 가르치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 분이군요. 이 날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연단시키셨군요. 그 날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셨군요. 결론이에요. 다니엘이 이 기도만 드렸어요. 종이가 되든 뭐든. 그는 예루살렘의 회복이 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니엘에게 그 일을 감당하도록 시키셨어요. 바사 페르시아 왕에 가서 예언서를 전달하여 돌아가는 역사에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가 죽기 전에 이 응답을 다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찬양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자기의 사건으로 자기의 손으로 붙잡게 하셨어요. 그리고 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정을 아십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다 쏟아부으세요. 속이 시원할 때까지 쏟아부으세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쏟아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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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쏟아부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희망과 하나님의 약속. 근데 그것이 능력이 돼요. 다니엘이 다 보게 하셨듯이 여러분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쏟아붓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음악을 들려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제가 한 5분 후에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는데 속으로 하셔도 되고요. 입으로 하셔도 되고요. 우리의 힘든 것을,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답답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 냅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예루살렘의 도성의 회복을 허락해 주세요.